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죠.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현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시작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현재의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죠. 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요약하면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앞에서 주어진 모든 교훈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일치, 교회의 평안에 관해서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 교회의 일치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런 교회, 곧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영적인 그런 온전함, 성숙함, 그것을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도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목적어로 문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따른 동사, 이루다, 그리고 그 목적어 구원을 수식하고 있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죠. 너희의, 이 모든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는 동사형이나 형용사 이런 것들이 다 어미 변화가 되죠. 그 스페니시나 라틴어처럼 변화가 되는데 다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죠.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구원으로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개인의 구원을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저 나만 구원받는 것,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남겨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 혹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 완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 완성을 향해 행해야 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여정,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요 목표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구원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연합이 구원입니다. 연합.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과 연합해서 그 형제들을, 그 이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온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개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을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연합하고 우리 형제들과 연합함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연합, 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을 품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같은 뜻으로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길이라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셨고 같은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셨고 같은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다툼이나 과장이나 헛됨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교인들이나 좀 잘하세요.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분열과 갈등과 혼란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을 나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까요? 교회로 치면 목사님의 마음으로, 장로님의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들 중에 이제 흠이 없는 것들, 온전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 구별된 것들을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 재물을 그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그 기름과 이제 피를 단에 쏟고 기름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하셨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상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의 그 두 번째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야, 오늘 모처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죽으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공동체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속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장은 하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선교제 가서 그저 목숨을 버리고 죽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허영된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그런 것들 다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비우신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임직을 해야 되는데 이 임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저 뭐 저라고 뭐 별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저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잘 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계급으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니까 나는 높고 집사는 낮다,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남편이 장로가 돼서 이걸 마치 승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 직분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입니다. 제일 낮아져야 돼요. 저 다음에 낮은 분은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형제들 앞에서 내가 높고 나는 우월하다, 그런 생각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낮추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의 첫 출발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추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고 그래서는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낮추고 섬기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가 그랬더니 운전자 바로 뒷좌석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주로 이제 아이들 태울 땐 주로 운전자 뒤에 태우는 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대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자리는 옆에 조수석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이죠. 본능적으로 우린 이기적입니다. 그저 내 가족, 내 건, 내 건강, 내 사업, 내 구원, 심지어 우리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을 나 개인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것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형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만 구원받고 끝,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그를 돌봅니다. 그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는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절실한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면 무엇을 본받을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세 번째 모습은 9절부터 1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것이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예수, 죄인의 오명을 쓰고 부끄러운 자리에 임했던 그 예수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보다 낮아져야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높아지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 어둠이 임하고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순종을 하는지 몰라요. 순종을 하긴 해요. 근데 말로만 해요. 요새 젊은 분들은 이걸 아재 개그라 그러죠. 아재 개그. 한 10년,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냥 말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은 평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순종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설렁설렁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은 결심을 해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본받는 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이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오셔서 우리의 한 일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지경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